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조금 있다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다가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제자들이 서로 설왕설래하면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아니 조금 있다 다시 못 보겠다고 하다가 또 조금 있다 다시 보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심지어 아버지께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자기들은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여러분 오리무중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게 하신 후에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금 있다가 또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또 장차 부활하실 일에 대해서 여러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또 우리를 위해서 또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합니다. 그는 여러분 단순한 어떤 이스라엘에 있었던 한 유대인이 아니고, 그는 어떤 이스라엘의 랍비나 스승 정도나 혹은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생각했었던 어떤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 그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담당하시고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시고 메시아고 구원자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데에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공로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모든 것을 담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함께 다시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그 가장 큰 구원의 사역인 그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 20절 말씀과 22절 말씀을 먼저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기쁨이 되리라. 아멘. 또 22절입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두 말씀이 전부 다 여러분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여러분 두 번의 이 단계를 거쳐서 달라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조금 있다가 또 조금 있다가 왜 이렇게 주님께서 이 있다가를 두 번의 단계를 말씀하시면서 잠시 후와 또 잠시 후에 대해서 나누어지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2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먼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여러분 첫 번째 단계는 제자들이 곡하고 애통할 때에 세상이 기뻐하는 그런 첫 번째 단계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두 번째 단계는 그렇게 곡하고 애통했던 그 순간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근심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그리고 세상은 그저 마냥 자기가 승리했다고 기뻐하는 그 단계. 그러나 그 단계가 이내 조금 지나 있다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더니 그들의 근심이, 제자들의 근심은 도리어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바로 이제 바로 곧 있게 될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과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세상은 자신이 마치 이긴 것처럼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게 되는 그날에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만나시게 될 때에 여러분, 이 제자들의 기쁨이 도리어 제자들의 애통하고 곡하는 그 모든 슬픔이 도리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 그들의 모든 슬픔의 이유들은 도리어 기쁨의 이유들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22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근심하는 단계, 지금은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기쁠 것이다. 그리고 이 기쁨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누가 와서 협박을 한다 할지라도, 그 누가 와서 위협을 가한다 할지라도, 그 누가 와서 예수 다시 사셨네를 외친다 했을 때에 그렇게 외치기만 하면 너희들을 죽이겠다고 이야기하여도 여러분, 이것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두 번에 걸쳐서 변화되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16절부터 우리 19절까지 말씀에 계속 여러분 연거푸 여러 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반복이 되는 것처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너희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신 바로 그 순간, 바로 제자들은 애통하며 곡하고 또 세상은 기뻐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보지 못하다가 다시 본다고 하는 바로 그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의 애통하고 곡하였던 것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바로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그래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십자가로부터의 다시 영광을 얻으시게 되셔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수시는 여러분 그런 영광의 여러분 시간들이 곧 다가올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건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제 무엇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화목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떠한 의미에서의 화목인지 여러분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우리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화목입니다. 근데 그 화목은 왜 깨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고 하는 것, 어떤 깊은 건널 수 없는 여러분 그런 강과 어떤 그런 벼랑가 같은 것이 생겨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것을 도무지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여러분 넘어설 수가 없던 것이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친히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셨기에 하나님의 공의에 이제서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합당한 자가 우리가 되어서 의롭다 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즉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바로 화목제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 진정한 화목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 흘림이 없이는 여러분 죄 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숙이 여러분 기억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즘 세상이 너무나 그 많은 유혹과 미혹의 세상이 되다 보니까, 또 우리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지식에 여러분 그런 정보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점점 더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 무슨 고대의 뭐 어떤 종교 속에서도 뭐 기독교에 나와 있는 성경과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꼭 이제는 기독교가 아니어도 다른 데도 그런 종교적인 것이 있지 아니하였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말고 뭐 예수님 같은 이름이 뭐 다른 데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다른 종교에도 마치 구원이 있는 것이냐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단코 여러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류 사회에 있는 많은 그런 어떤 종교의 역사들을 보면 그 종교들의 역사 속에 뭐 비슷한 이야기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노아의 그런 홍수 사건처럼 뭐 대홍수 사건이라든가 어떤 한 도시가 불에 의해서 혹은 지진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스토리들이야 얼마든지 유사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떠한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오셔서 이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여러분 그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에 여러분 세상에 뭐 어디에서 아무리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비슷한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 신실하게 우리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 다른 유사한 종교 속에 그들의 이야기 속에 빠지지 아니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제까지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시기 때문에 이제 그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능력이 이 모든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마치 우리로 치면 확실한 보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 주시리라고 응답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다시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여러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왜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무엇으로 구하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냐? 여러분 내가 바라고 원하는 내 맘대로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의 의를 위하여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뜻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만약 구한다면 내 맘대로 내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떠한 왕의 사절이 가서 자신의 왕의 이름으로 왔으면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말합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왕의 사절, 그 왕의 이름으로 간 사람은 왕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왕의 뜻을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고 이제 우리에게 그 권한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화목제를 이루셔서 나올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을 때는 이제는 우리가 우리 인간의 우리 육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받은 사랑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도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서 어떻게 감히 내 육신의 소욕을 놓고 구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안다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모든 것이 주 뜻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원하면서 내가 필요한 거 우리가 간구할 수 있죠. 우리의 부족한 것을 놓고 주님 앞에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인도해 주신 이 길이 주님에게 더 영광의 길이 영화롭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 뜻 안에서 구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다른 중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고 혹 나의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더라도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하시는 대로 하옵소서라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그것보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구하는데 내가 구하는 대로 응답이 되어지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악하셔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혹 주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았거나 혹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거나 혹 응답이 없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응답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내가 구하였던 그 언어와 그 방식대로 되어지지 아니했다는 것을 응답이 없다는 것으로 우리가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겨라.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애통하고 곡하였던 그 모든 슬픔들을 도리어 기쁨으로 만들어 주셨던 그 십자가 사건의 놀라운 그 은혜와 하나님의 승리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